사람이 별로 없네요. 맞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함께 일어나서 신나는 찬양 올려드릴 테니까 다 함께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면서 이제 예배드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한 요즘 독감이 윤태에서 유행입니다. 저희 아들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안 걸리고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오늘 말씀 전하실 김주만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아들의 학생들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세요. 오늘을 위해 고생하신 임원들, 찬양팀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김주만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네 성경 진리문답 했나요? 예, 우리 성경 진리문답 PPT 좀 다시 올려주시고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곧 오실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들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들의 나아갈 길을 아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시며 피난처시고 피할 바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단을 보니까 오늘은 또 두 자매가 열심히 파이팅 해줬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았고요. 우리 예배는 우리 사도신경 우리 고백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찬양 다 끝나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부 예배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임하셨으면 하고요. 우리 먼저 영상을 우리 하나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에즈베리 대학에서 있는 부흥의 역사. 네, 여러분들 뭐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부흥의 또 바람을 일으키시고 또 그 가운데에 또 함께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왜 영상을 보여주는지 알겠죠? 우리 학생들도 우리 이곳에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 좀 꺼주시고요.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So, experience His love. Become the love of God by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Amen? Amen. So Jesus, I pray as we continue to worship, but Holy Spirit, if you spoke to anyone, as they can pursue freedom, they can experience more of your love to be poured out, to love others, to become love in action. Would you produce fruit in this room, in these souls, these minds, and these hearts? We pray specifically for the seniors that as they prepare to go, that they would be filled with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Jesus, do a new thing in our midst. Revive us by your love. And we all said, Amen. 채플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는 말씀에 반응하여 20-30여 명이 남아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되고,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와 예배하면서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주변 신학교와 교회들의 갈급한 영혼들이 모여들어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매일같이 예배가 이어지게 되고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다. 1970년 에즈버리 대학의 청년 각성운동은 채플 후 한 남학생의 공개적인 회개를 통해 시작되어 수많은 캠퍼스들과 미국 전역의 전도운동으로 이어졌는데 다시 부흥의 부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시작된 이 사랑의 부어짐은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다른 캠퍼스들과 미국 전역으로 점화되고 있다. 네, 방금 보셨듯이 우리 이 에즈베리 대학에서 시작되어진 부흥의 역사는 이 채플의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강사님의 주셨던 그 메시지 간단해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미국의 기독교 40세 이하의 기독교 인구가 4%도 안 된대요. 예.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미국에서 있는 어떤 법안, 동성 결혼, 낙태법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국 땅을 사랑하시고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그 에즈베리 대학의 그 몇 명 안 되는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뤄 가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얼마 안 돼요. 한 달 전에 2월 8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고 에즈버리 대학에서 그렇게 예배와 집회와 어떤 기도 이런 지금 시간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어떤 이제 뭐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 이제 여러분들 오지 마십시오. 원근 각처에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우리의 찬양학과 우리 찬양단이 불렀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 네. 우리 이런 갈급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이 세상의 것들로는 그 어떤 만족감을 얻지 못했던 그 수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조금 더 만나고 느낄 수 있는 그곳에 가면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자신이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어떤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는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서 느끼고 싶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직장도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하지 않고 출근 안 하면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 우리 수업 가야 되는데 수업 안 가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지금 고3 수험생들이 있는데 당장 시험을 앞둔 친구들도 있고 당장 6월 달에 학기말고사가 있고 원서를 써야 되고 아마 미국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이 부흥회 가운데 참석한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중요한 모든 걸 다 제쳐놓고 그 집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가 터지고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이곳에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그곳에 이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있게 하신 이 성령님께서 그곳에만 계신가요? 그곳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청소년들만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이곳 연태 땅에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또한 사랑하고 계세요. 그곳에만 말씀이 있나요? 이곳에서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뭐예요? 그곳에 있는 이 부흥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 예. 이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쇠퇴하였던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침체된 가운데에서 연약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타성해졌고 이런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일어나는 것.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다른 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성령님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말고가 너무 많아요. 네.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나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집, 우리 그곳에 새롭게 부흥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어떤 형태가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인생의 보좌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었고, 학업이 앉아 있었고, 물질이 앉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회의적이고, 그런 것들이 나의 소망과 의지가 되어지지 못하고,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 공허한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그런 결단으로 주님, 나의 인생의 보좌에 앉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보좌에, 인생의 집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상관없이 살아가요. 근데 어때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학업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직장의 문제.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학업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재물,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대로 끝내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끝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고통 가운데에. 경험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자신들이 인생의 집이 위태롭고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느끼면서도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찾지 못하는,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근데 세상을 향한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10년 가운데 가난함이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의 것으로 배불러 있는데 뭐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뭐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가득한데, 세상에 기쁨이 되는 것들이 가득한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주님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나하나 다 치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어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소망이 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난함과 그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주님을 나의 인생의 집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아까와 같이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와 똑같이.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하는 거. 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어때요? 주님께서 저를 더 강력하게 지탱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또한 나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오직 주님으로만 버텨가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문제가 있는데 내 인생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실패할 수가 없고 절망할 수가 없는 이유가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망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에즈버리 대학에서 부흥회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 다 그와 같아요. 여러분들 다 문제가 있고 갈급하고 그 마음이 가난하고 세상을 대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인생의 집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하신가요? 이 세상을 대하여서 여러분들 가난하세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제 인생에서 예수님을 빼면 뭐가 남을까? 제 인생에서 예수님을 쏙 빼면 뭐가 남을까?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저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오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갈급함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많은 시간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영상에 많은 어떤 부흥사처럼 어떤 미사 용어를 섞어서 사용하지도 않고, 그리고서 나가셨어요.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보좌에 모실 수가 있고, 내가 목마름과 갈급함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인생의 집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다. 오늘 이곳에서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재물관, 물질관이라고도 하고 재물관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재물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또 부동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물질적인 소유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재물에 해당해요. 자,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죠? 돈 많았으면 좋겠죠. 예, 저도 역시 같아요. 물질에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또 겪어봤고, 그 어려움이 또 어떤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필요함을 절실히 또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들은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과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헌금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거예요. 어떤 물질에 관계되어진 설교, 또 헌금에 관계되어져서 설교를 하는 부담이 우리 많은 목사님들에게 참 크다라고들 해요. 예, 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요. 그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니 그것이 어떤 기쁜 설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씀 주제가 있는데 이제 지옥 설교, 심판 설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헌금에 관계되어서 또 역시 그와 같은 견해들을 또 갖고 있다라는, 또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많은 목회자들도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에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될 이유를 찾게 되어지고, 그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주기도문에 보게 되어지면 주기도문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 양식이에요. 하루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루 양식이 아니라 쌓아두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죄성 가운데에
우리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탐욕으로 우리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식탐, 또 재물을 탐하고, 자리를 탐하고, 그런 것들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재물에 대해서 다 필요성을 다 느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의 몸된 지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생의 보좌에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그와 같은,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나에게 있어서 머리가 아니십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머리가 되어지고, 재물이 머리가 되어지고, 돈과 명예가, 학업이, 인기와 외모가 머리가 되어지는, 재물에 관계되어져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또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을 붙잡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어떤 재물관에 대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우리 재물에 대하여서 부유함에 대하여서 우리 경고를 하시는 비유를, 또 상황들을 또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재물이 많은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계명이 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런 등등의 계명을 지키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청년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돌아갔다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이 되세요? 낙타가 있는데 이 바늘귀, 이 바늘에 그 귀로 이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대요. 상상이 가세요? 이해가 안 가시죠?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 우리가 불가능한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실제 얘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유가 많음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부유함에 대하여서는 뭐예요? 왜 경계를 하세요? 주님을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예예요.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가 뭐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물질의 소유의 넉넉함과 부유함이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악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자가 어떻게 해요? 죽은 이후에 음부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세상에 대한 그 마음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었던, 주님밖에 없는,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그 환경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더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게 해줬고,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 가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더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예리하게 깨어있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에 우리 롯의 아내가 그곳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러나 어떻게 되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시는 그 천사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결국은 뒤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왜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겠어요? 놀 수 없었기 때문에 돌아본 거잖아요.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오시니 이제 가자 얘들아, 천국 가시면 네 예수님하고 나설 분들 몇 명이나 있겠어요? 쌓아둔 게 많으면 미련이 남게 되어져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면 예수님 가시죠.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다. 홀가분하게. 없잖아요 뭐가. 초대교회 때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제 분위기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부흥의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밭도 팔고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는 일에 일조를 했어요. 그런 분위기에 우리 따라서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또한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 밭을 판 값의 얼마를 감추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전부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렇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져요. 결국 성령을 속이게 되어지는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 밭을 팔아서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해요. 조금만 드려도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성령을 속이고 거짓된 모습으로 이루어간 부분에 대하여서 그들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 우리들에게 이 구원과 관계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부유하게 되고 싶잖아요. 잘 살고 싶잖아요. 두려워하십시오. 경각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물질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런 부분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에서 떠나가 버린, 아담 안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돈 때문에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장기를 꺼내서 팔기도 하고, 아이를 납치해서 유괴하기도 하고, 속이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 역시 그가 무엇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에게 걸림이 되었던 것들이 뭐냐면 또 하나가 물질이 된 욕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재정을 담당했던 이 가룟 유다는 결국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어지는, 또 그것의 일부를 또 꺼내서 자신의 주머니에 채우는 일들을 그는 서슴지 않고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물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그 사람의 신앙을 병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돈 필요하죠? 재물 있어야 되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필요하지만 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인생의 집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위치에 재물을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을, 이 삶의 기쁨을 소유의 넉넉함에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 있을 때는 행복하지만 없게 되어지면 불행하고 슬플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은 기뻐할 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부흥이 아니에요. 재물이 부흥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뭘 것 같아요? 출애굽한 이후에 우리 광야의 여정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었겠느냐? 두 가지면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자신들을 위협하는 대적들에 맞설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무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인생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성막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님을 인생의 보좌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언약을 붙잡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만나만 있으면 돼요. 만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나그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뿌리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마음을 두지 말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필요할지라도 사랑하지 말고 필요할지라도 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이 중요해요.
이 만나는 매일같이 내렸고 우리 안식일을 앞둘 때는 이틀 분량의 만나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에서 지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신하고 하루 양식을 거두면 됐는데 많이 거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다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모이면 한 달에 생활비가 되겠죠. 예, 그거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 그 이외에 내가 쌓아두려고 하는 그것은 불신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상관이 없는 모습의 형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난 것들은 다 어떻게 되어져요? 썩어지고 벌레가 생겨서 쓸모없게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거뒀다면 나눠줘야 되잖아요. 예. 이것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되어질 헌금입니다. 네. 근데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만나가 가나안 땅 지경에 들어갔을 때 길갈에서 유월절을 보내면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에 딱 끝났어요. 어제 그 말씀을 본문을 찾아서 읽는데 제 마음이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그 40년의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맛보고 살았는데 이제 그것을 더 이상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그와 같아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좀 틀어주세요. 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부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답이 아니다라고. 내 소유의 넉넉함이 답이 아니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그 기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재물의 넉넉함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생각을 제가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이따가도 없어질 것, 하나님 그 연약한 것들을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놓으려고 하고 인생의 보좌 위에 그것을 모시고 그것을 경배하며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기쁨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로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들어진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 백명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 아멘. 아버지, 새학기가 시작되고 몸도 마음도 분주해졌지만 우리 아들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 친구들이 영적으로 깨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불러서 세우신 목적에 맞게 이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미국의 한 지역의 대학에서 일어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우리와 관계가 먼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발을 딛는 연태의 각 학교와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진학할 그 한국의 대학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고3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재물과 명성이나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그 직업이 발전이 될 것인가, 이런 것보다는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해주세요. 특히 먼저 입시를 진행하고 있는 민상이와 서진이의 걸음마다 주께서 이끄시고 동행하여 주세요. 아버지, 웰컴 축제를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한 번의 이벤트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과 시간과 마음을 드린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 원하시는 축도로 학생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면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새로 나온 친구 혹시 있나요? 그다음에 오랫동안 못 봤던 그리고 선생님, 친구들 얼굴 새롭게 봤는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기 2월달 생일 맞은 친구들 그 축복송 진행을 할게요. 그 생일자는 박상준, 지한나, 그다음에 가연이, 김가연 생일자고요. 반주 되나요? 안 되나요? 같이 한번 그러면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너는 팔을 벌리고 아예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박수. 자, 오늘 2부 순서는 밤 모임입니다. 그래서 밤 모임 선생님 따라 각자 움직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웰컴 축제 각 프로그램 팀별 마무리 모임이 있습니다. 지도 선생님 안내에 따라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예배위원입니다. 사회는 김민혜 자매, 그 다음에 기도는 이세준 형제, 헌금 기도는 최고봉 선생님 되겠습니다. 오늘 기가 차량은 10시 반에 있고요. 그 다음 함께 기도를 해주세요. 그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시리아와 튀르키예를 위해, 그리고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주님 안에서 뜻을 구하며 대학 진학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23년도 우리 선생님들과 임원 그리고 찬양단들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한 주간도 건강 잘 챙겨 주시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아들이 되게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아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고백하십니까? 나 주만 위해